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간 머물며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간 후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학자 아볼로가 목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여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짧은 기간에 바울을 비롯하여 학자 아볼로와 베드로의 방문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팬이 형성이 되어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보고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방의 수도 에베소를 센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한창일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부도덕한 자, 악한 자, 우상 숭배자와는 어울리지 말라고 편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편지는 교인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결별을 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약한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파벌을 조성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고린도 교인 중 글로의 집사람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리고 바울 다음에 목회를 했던 아볼로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예배의 무질서와 성만찬의 오해, 음행과 결혼과 이혼,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각종 은사 등의 문제로 혼란하고 교인들의 질문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를 보내 전달하고 교회 문제를 수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마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빈손으로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직접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고 그의 방문마저 차갑게 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만 남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때를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고 회고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끝나갈 무렵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방문할지라도 교인들은 이전과 같음을 알고 방문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갔던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애태우게 됩니다. 바울은 근심 중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 지방,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 방문을 계획을 합니다. 당시 바울의 마게도니아 방문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디도를 보지 못한 염려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이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고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오염된 몇몇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고 고린도 방문 변경을 핑계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는 교인도 있다고 하는 작은 염려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지난 수년간 큰 환난을 통과한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위로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을 언급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사람이 한마디 말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의례적인 인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수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온 교회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한다. 참 공수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사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처럼 바울의 인사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음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내용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축복과 인사의 진실성과 그 효율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근거하고 있는 인사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바울의 이 인사와 축복은 모두 무효요, 빈말이요, 헛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바울의 축복과 인사는 100% 진실하고 그 효과 역시 100% 충만하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바울의 인사는 절대로 형식적이거나 거칠의 인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런 인사야말로 진짜 사도의 인사요, 효과가 보장이 되어 있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 에서가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을 향한 그 인사와 그 축복이 바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을 향한 그 축복과 인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에 관한 묘사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관계하고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그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 매사를 통하여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자,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위로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모든 위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없는 사건은 우리 중에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위로받지 못할 사건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는 이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 없이 한 주간을 보내고 여기에 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더불어 그의 위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감동적인 말도, 그 어떤 부드러운 소리도 빈말이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헛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사도의 축복도, 목사의 기도도, 성도의 위로도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혼란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게 될 때에 혼란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큰 사고를 만나면 위로할 말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로할 무슨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목사와 성도는 어떤 사고를 만날지라도 위로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받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성도는 위로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위로받지 못할 사건, 사고가 없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즉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고를 만나도 위로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저 세월호를 타고 여행을 가던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지난해는 저 이태원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재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참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할 말이 없다. 그 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위로할 말이 없지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신자는 위로할 말들이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위로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난을 만난 이를 만나고 조문하고 위로하게 될 때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어떤 환난 중에도, 아니 모든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듯이 교회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미나 배경을 따라 형성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힘을 모으기 위하여 조직된 정치, 사회단체는 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자비와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받았으니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성도는 목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위로한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역사 개성의 책임은 바로 위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충만하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받은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게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역시 이 위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그 포괄적인 그런 메시지를 들려줬다면, 바울은 자기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서나 또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전부 이야기거든요. 드라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왜?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복음서의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서신서에는 정말로 오묘하고 구절구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보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앞단락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개론적인 포괄적인 메시지를 들려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이것이 교회다. 그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이후부터는 고난이라는 말과 위로라고 하는 말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 바울의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냥 고난이 아니지요.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는 먼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진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것은 죄가 있어갖고 매를 맞는 것, 그 고난 아니라는 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지어 고난받는 것에는 칭찬이 있을 수가 없고 위로가 있을 수가 없지요. 벌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은 이유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중에 받은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는 위로는 혼자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은요, 위로의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위로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길이 있다 이거지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고난에는 그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돼 있다. 그 법칙입니다. 전도하다가 무시를 당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너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무시당했다.
진리를 지키다가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에 있던 의인들도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원리입니다. 위로의 법칙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과 7절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지금 위로의 법칙입니다. 위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우리가 위로를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거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을 통해서 그가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결정적인 힘이었다는 겁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내가 겪어봤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더라. 내가 겪어봤다. 너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나는 믿는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바울이 받은 위로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 그 위로를 얻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다시 본문 8절과 9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 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문자 그대로 험난했습니다. 사도로 소명받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3번 파선하는데 1주간 어두움 가운데서 바다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일주야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전도의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놀았고 간증합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겪을 때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극한 환난 때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고난당할 때 바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제에 내가 감히 주의 일을 한다고? 주여, 이제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는 것도 주께서 하시고 죽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종은 죽어갑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소망이 끊어져 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체념 상태에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9절 후반부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당할 때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진리를 고난당할 때마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난당할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고난당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고난당할 때 자기 뜻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는 배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봅니다. 고난을 받게 하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삶. 누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 고난이 끝이 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고난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현재에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그 응답의 그 열매거든요. 전에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정서입니다.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 번의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다는 거지요. 전에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그 감정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위하여 기도해주고, 고난이 끝이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고난에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절망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관을 쓴 실존주의 철학자 베르자예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통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실존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해 보지 못한 자는 참 신앙과 소망이 무엇임을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하려고 시련을 주신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거품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지 못한 물질과 명예를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바울은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배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위로했다. 이게 사도입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지식팔이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구나. 바울은 늘 배웠습니다. 다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배웠습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과 한계와 절망 가운데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나 고생이 저절로 사라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인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거나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더 환난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연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오르려면 부딪히는 바람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크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300년 박해기에 그때를 살았던 교부 폴리갑이나
igna티우스나 유스티노나 키프리안 등 모두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중세 암흑기에 살았던 진리의 종들 모두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칼빈, 파렐이나 베자나 낙스 등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근세 청교도 운동의 기수들 역시 모두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화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을 그 신앙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거기에 힘이 있었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지식파리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로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느낌이 EQ라고 하나요? 느낌? 너무 낮아요. 왜? 고난을 안 통과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듯이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낙심한 남편에게, 외로워하는 아내에게, 홀로 사는 이에게, 병든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를 위로하고 늙은이를 위로해야 합니다. 자기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도는 여러분의 때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고난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뜻은 자기를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하거나 권세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짜 신자, 위로자의 사명을 계승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린도 이 후서의 강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오늘 이 첫 설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다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우리 성경을 강론해 가야 하는 겁니다. 진짜 신자가 무엇인가? 바울은 날마다 배웠다고 합니다. 고난받을 때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가 보다. 그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이걸 배웠다고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진짜 신자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는 거야. 우리 교우들 가운데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이가 있습니까? 진짜 신자가 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진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적셔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된 신자가 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껍질 신앙을 벗겨내고 그랬던 신앙을 깨부수고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